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7페이지 정도에 있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 육신이 됨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마시는 물, 저도 같이 마시는 그런 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헛개수가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설교 시간에 왜 물이랑 헛개수를 꺼내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자, 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헛개수를 죄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은 모든 것이 보일 정도로 투명하고 그 자체로 이제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물에 헛개수액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넣지 않고 한번 조금만 넣어 보겠습니다. 자, 헛개수액을 넣었어요. 어떻습니까? 투명했던 물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물의 전체적인 부분에 헛개수의 색깔이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헛개수 마시고 싶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아주 작은 헛개수가 들어갔는데 아주 작은 헛개수가 물의 투명함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물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죄는 크고 작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 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것의 전 영역이 죄로 물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살펴봤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는 절대 그들에게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모든 인류들에게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이 드러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은 죄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망을 불러들여 왔고 사망이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서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인간은 그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 때문에 모든 부분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사람의 지, 정, 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훼손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물로 헛개수를 탔을 때 그 완전했던 물이 전 영역이 헛개수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죄가 들어오면요, 어느 한 부분도 절대로 온전해질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는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그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 불순종의 영역들이 단순히 한 부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죄의 부분이 어떻게 인류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인 사람의 몸을 수치스럽게 여기죠. 벌거벗은 몸을 굉장히 아름답게 여겼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가리죠. 그러면 가인은 어땠을까요? 가인은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안전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떠돌아라 나가라 라고 하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짓죠. 요새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 너를 그 누구도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요새를 만드는 것이죠. 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부부의 개념을 깨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일부 다 저제로요.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것이 결혼이라고 제도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라멕은 그 제도를 깨버립니다. 두 아내를 맞이함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라멕이 일부 다처제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가인의 계보,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그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들 셋과 에노스에 대한 계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계속해서 스토리텔링식으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계보를 그리고 셋의 계보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이 내용이 나중에 어떤 복선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6장 1절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1절의 말씀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1절에 좀 특이한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의도적으로 딸들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딸들로 인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근데 왜 이렇게 대비되는 것 같은 이 단어들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연구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천사는 육신의 옷을 입은 존재가 아니니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때 당시에 귀족이고 왕족이고 부잣집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들은 좀 모호하고 정확한 뜻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이 이제 아벨을 낳았는데 그 아벨이 죽었어요. 그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벨의 씨를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셋이었어요. 그리고 그 셋은 에노스를 낳았죠. 이 셋의 계보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이었죠? 예배였죠. 최초의 예배가 바로 이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나타났다. 즉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씨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을 알려주고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손들을 알려주는 이유, 그것을 의도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오늘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셋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되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닌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문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가인의 후손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을 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잘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결혼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오늘 본문은 이들이 결혼하는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의 조건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이뻐서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명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딸들 여러 명이랑 결혼하는 거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특별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자신의 소욕대로 내 눈에 이뻐 보이고 내 눈에 만족스러운 여자들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완전히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여자들과 결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지금 신령한 그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해소하려는 수준으로 결혼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상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말씀이 좀 되게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의 내용을 좀 풀어볼게요. 자,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되게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다투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사람들의 무엇과 다투시고 무엇과 싸우신 것일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천지를 다스릴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도 부족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가인도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심지어는 경건하다고 일컬음을 받았던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도 타락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짓고 가인이 죄를 짓고 이 죄를 짓는 장면들에서 하나님의 처벌이 없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처벌만 심판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내팽겨치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수고하라라는 명령을 해주셨고, 또 가인도 떠도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심판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그 처벌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창세기 주석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귀중하게 다뤄오셨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형벌을 보류하고 있는 한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은 인간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다. 특별히 만약 위협으로나 온화한 징계의 전례를 가지고 그분이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부르고 계신다면 그것은 오직 인간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처벌을 하시긴 하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이미 세상과 분투해 오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노아가 등장하는데, 이 노아가 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흘렀던 그 시간들이 수백 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셨던 것이죠. 근데요, 그러나 세상은 조금도 차이가 없이 도리어 더욱 악화되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바라셔도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혀 더 이상은 세상과 겨루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신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분투해 오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지칠 대로 지치신 나머지 이들을 정리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정말 사랑하셨고 특히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으나 그분의 마음은 회개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사람들은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자기 판단과 자기 소욕을 위해 경건함을 포기한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현혹하는 세상으로부터 분주히 쌓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했고 여전히 자기 판단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육신이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회개해야지,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됐어요 라고 쳐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쳐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믿음직스러운 게 아니라 되게 답답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분별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창세에 창조되었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그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하면서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굉장히 쓸모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의 말씀을 보실 때 육신이 된 사람들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3절이 끝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0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120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120년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120년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20년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120년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20년은 너희들이 이제 120년밖에 못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 120여 년의 시간을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요, 여러분 6장의 말씀의 전 말씀인 5장 32절의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500살이 된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시작하시게 될 때의 나이를 성경이 몇 살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600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홍수가 노아가 600살이 됐을 때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120여 년의 심판의 유보기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제 너희들이랑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 너희들의 날은 120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120년밖에 못 살아가 아니라 너희들을 심판하기까지 120년을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12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아가 뭘 했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커다란 방주를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만들고 있는 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아니, 왜 그런 커다란 규모의 배를 만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럼 노아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요, 아무도 노아의 말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노아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 8명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참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 늘어나는 세상의 죄악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임을 보시고 진심으로 슬퍼하시고 탄식하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정이요,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완전히 올라가셨다가 완전히 떨어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다. 정말 행복하다. 너무 좋고 행복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정말 그 기쁨이 극에 달하셨던 하나님이 그 기쁨이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고 탄식하는 절망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상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정욕으로 혼인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변종과도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오늘 4절에서 읽었던 네피림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거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의 신체 능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네피림 사람들이 좋은 신체 능력을 가지고 교만한 모습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네피림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참 좋았으련만 그런 거 없어요.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교만했고 자신의 신체 능력을 잘 활용했고 그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어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과 같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들 자신의 신체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교만함인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창세기 강해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무슨 의문이냐면, 왜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창세기의 인물들은 회개하였더라라는 문장이 왜 안 나올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요, 자신의 죄를 정말 참혹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요, 창세기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았던 아담, 하와, 가인, 그리고 그 외의 인물들, 특별히 라멕,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명령을 어긴 사람들이요, 후회를 했다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거나 하는 그런 문장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가인도 마찬가지죠.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는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하기만 합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요,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 나는 그의 10배나 해당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 기분을 상하게 내가 다 쳐 죽일 수 있어.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어. 왜곡해서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라라는 문장이 왜 안 나오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던 게 있는데,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자복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자복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복의 다음 단계가 회개인데, 회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었다면 그 길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것, 이 방향의 전환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자복으로만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안 될 일이었어요 라고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뭐가 동반돼야 돼요? 완전히 방향을 전환함으로 그것이 완전히 고쳐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도 가인도 자복은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때 그 징벌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자복은 있었어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다고요. 저는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솔직하게 여러분께 좀 고백해드리자면 자복과 회개를 굉장히 혼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배의 자리에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든 뜨겁지 않은 예배를 드리든 나 혼자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든 정말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하나님께 이런 죄를 저지르는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답이 없어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수년 동안이 뭐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잘못했음을 인정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도 안 고쳐지는 사람들 있어요. 뭡니까? 자복은 하는데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평가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자복은 넘치지만 회개가 넘치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말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회개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내 행동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고는 싶은데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너무 좋아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의 문제들. 예배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잘하잖아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을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런 찬양을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자복만 해요. 저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강의를 나누면서 회개 없이 자복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뭐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냐면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인정했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 나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겁니다. 자복했잖아요. 내가 언제 죄 안 지었다 그랬어요? 왜 나로 하여금 자꾸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없이 자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회개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게 싫어져요. 말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세상이랑 적절히 타협하면서 사는 게 낫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괜찮잖아요.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 좀 드리면 되지, 봉사 좀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도 놓치지 않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나는 자복하잖아, 나는 봉사하잖아, 나 예배 나오잖아 라는 수준으로만 만족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턴가 굉장히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합니까? 신앙생활 하기 싫게 만듭니다. 그냥 내려놓자, 그냥 포기하자, 그냥 나는 어차피 답이 없는 놈이니까 적절한 만족을 위해서 세상과 좀 타협하고 적절한 신앙생활로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인 모습처럼 살자, 그렇게 타협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누굴까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파송한 단체에서도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을 제외하고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참 힘든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좀 쉴 법도 하신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나조차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그런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요, 회개는 사실 불편하지 않아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을 그 사람을 위하여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답도 없는 인생을 위하여, 답도 없는 인생을 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자복에서 멈추지 않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거는 하나예요.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잘 믿을 때, 그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자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 지어서 죄송해요가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내가 내 삶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정한 회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꾸역꾸역 하루를 억지로 살아가며 적절한 타협과 만족으로 윤리적으로 썩 나쁘지 않은 수준 정도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복하십시오. 매일매일 하십시오. 그런데 자복에서 끝나지 마세요. 자복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도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고 바라게 될 때 우리의 죄의 순환고리는 끊어지고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연결되어 죄의 순환고리를 끊고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